아멘, 할렐루야.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중국에서 원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우한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주로 코로나 조류에 의해서 침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침, 여러 가지 호흡곤란이 오게 될 때 일단은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 여러분 30.5도 이상 열이 오든지 기침이 심하게 난다든지 호흡이 곤란, 뭔가 피렴기가 있다고 할 때 우선 가까운 보험을 찾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면 쉽게 고칠 거다 하고 큰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 옮길 수도 있고 더 큰 병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많이 접촉하는 것을 좀 삼가 큰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사람 만날 때는 말을 쓰는 게 좋겠고요. 돌아올 때는 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그 손님 아웃시킬 수 빨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보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사화복과 인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일인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 주권 절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믿지 못하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령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왜 하고 타락합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동안을 고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약속의 땅을 주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인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있음이 헛되도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놓고 인간이 제멋대로 해보려고 하는 데에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고 비극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인 것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모든 것도 또 다 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써 힘써도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 확실하게 철저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걸 오늘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세우는 자의 수고입니다. 1절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초를 든든히 하고 견고하고 좋은 재료를 써서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지 그걸 잘 짓지 못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부실공사로 많이 받았잖아요. 건물강도 길도 날림공사로 무너지고 주저앉고 갈라지면서 얼마나 막대한 재정 피해를 우리에게 왔습니까? 한때 부실공화국이다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까지 가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어요? 양심이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제멋대로 변경하고 물량을 기대로 쓰지를 아니하고 나쁜 재료를 사용하고 만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알림공사가 돼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들어가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적인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형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기초하지 못한 건물,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일어나게 될 때에 금방 무너져낸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바람이나 상수에도 끄덕없는 행의 튼튼한 기초가 뭐겠어요? 내 삶에 절대로 흔들리는 튼튼한 기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거 헛되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찰스톤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 그 무서운 재난을 겪은 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한창 지진이 나고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밟고 설 자리도 없었다. 땅도 흔들리고 다리도 무너지고 들도 주저앉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동하니 하늘 아래 하나 의지할 만한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눈을 들어 저 하늘을 우러러보니 천지간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이기지 않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이었다. 만고의 신뢰를 둘 만한 대지, 우리가 든든히 서 이 땅도 무서운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근과 콘크리트 올려서 몇백 년 갈 것 같은 튼물도 지진처럼 맥을 못 추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최첨단 공법을 그때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일본 고베 신간선 고교도
지진 앞에서는 엿가락 구부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실제로 이 무서운 재난 앞에 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하늘이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도 어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것, 그 좋다고 하는 권세라는 것, 세상에 귀한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남녀 간의 사랑도 심지어는 혈육 간의 우애도 다르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환란의 광풍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우리의 삶의 변동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에 맥없이 가둬지고 삶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요동을 치고 흔들릴 때에 과연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무서운 지진 한복판에서도 한 가지 하늘을 우러러만 흔들림 없는 사실을 발견한 이 스톤의 그 사람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내리고 있잖아요. 경제가 곤두박치고 정치가 실종이 되고 모든 안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붙들어야 되고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재난 속에서도 삶의 지각 변동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한 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헛되들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소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의 성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견고한 성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을 아하게 오래오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들여 쌓아놓은 이라 할지라도 쉽게 험한다고 한다면 그 견고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업하는 일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뭔가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자녀에 대해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우리를 얻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탱한다면 그 노력, 그 애쓴 것도 헛되고 이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화목한 가정을 오래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만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개인이나 더 나가서는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쉽지만은 그 나라를 안전하게 나가는 것 더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 그 깨어 있음이 의미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비밀이 잘 준비하면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대비한다. 물론 그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확장하고 강대국을 맺고 여러 가지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그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앙모하지 아니하며 그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진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치시며 행악을 도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들의 죄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펴시면 돕자도 넘어지며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멸망할 것이니라. 함께 해주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의 힘으로도 인간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가정도 지켜줘야 되고 내 사업도 되고 자녀들도 지켜줘야 되고 국가 민족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군사의 힘, 미사일이나 핵무기보다 더 위대한 지킴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개인,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둔 국가, 민족, 어느 누구도 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허물어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소련을 비롯해서 유럽 공산 국가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나 핵무기 같은 군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강력한 국가 체제를 하고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만 것이 아닙니까?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개인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다 헛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바위시요 나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이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쓰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쓰며 수고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몸만 나고 저녁에 잠자는데 왜 안 될 생각, 젖생각,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흥하고 망한 잘되고 못되고 하나님 창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때에 우리가 애씀과 수고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IMF와 금융 위기를 통해서 뼈아프게 얻었잖아요. 여러분, IMF와 금융 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누구나 언제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도 망한 거예요. 나는 그전에도요, 절대 은행은 망할 리 없어요.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은행도 망하고 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석까지 믿고 거기다가 이 하루아침에 다 수혜가 되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위대한 인물도 거대한 기 강한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복을 받으니 지금도 받고 미래도 받겠다 그렇게 여기집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복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받고 있구나. 그거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사용할 때에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기득잖아요. 몸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인간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착각이에요. 소유 자기의 힘과 자주로 얻어졌다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넣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야. 재물 넣는 거예요. 성공도 하는 거예요. 뭐든 다 잘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한 손에는 금은 모화를 들고 한 손에 고액수표를 들고 세상에 있습니까? 한 손에는 땅 문서를 들고 한 아파트 문서를 들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 우리 다 빈손.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혹여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모든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참을 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열매예요. 3절을 봅니다. 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다. 자식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면 저절로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의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정에 보면 그저 자녀들이 그저 쑥쑥 잘만 하면은 그게 예사롭게 그렇지 쉽지
아들, 딸 낳는 거지. 그러나 가지려고 애를 써도 갖지 못하는, 얼마나 아이를 갖기 위해서 쓰고 노력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 그런 건 복받은 거예요, 사실.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데 자식이 속색이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 하나 키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몹시 속을 썩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많은 창시장을 갖는 목자님 계셨어요. 그 자식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어쩌다 저런 자식이 하나님께 불평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었어요. 심각한 꿈이었어요. 그 아들이 불치병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빠 살려줘,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의사의 진단, 이제 의학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병도 다 할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방법이 없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나도,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아들이 그렇게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점점 밥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무슨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더 목회를 하고 충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차도가 없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그냥 상할 정도로. 그러다가 깨보니까 얼굴에 땀으로 범벅되어지고 눈물 벽에가 다 젖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꿈이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꿈이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꿈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더욱 충성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더 소중히 여고 이 자식을 인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만일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그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떤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서 아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렇게 속 썩인 아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귀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양육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어질 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이,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사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도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비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원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본인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 쓰러짐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으리라. 다른 박제라에도 피곤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니하시면 있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떡을 먹음, 자식을 양육하는 모든 일이 다 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감사합니다. 이제 오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